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귀한 장로님 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곳에 설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주에 제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예요.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한 3층에 50평에 이제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3년 만에 부흥을 해서 이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한 5년 정도 됐을 때 한 100명 정도 넘어갔습니다. 전도로만. 그러다가 이제 그 후로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렇게 100명이 넘고 이랬을 때 저에게 이제 문제가 교회에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부흥을 시켰는데 이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반 정도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능력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고 그럴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는 했잖아요. 힘으로 능력으로 열심을 했는데 내 안에 뭐가 없었냐면 성령과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한 5년 정도 되면서 이게 이제 능력 없는 부분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떠나기 시작할 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세례주고 서리 집사까지 세웠는데 능력 없다고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많은 기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강력하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지금은 더 정말로 좋은 목회를 하는, 그래서 뭐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이 목회를 하니까 이 목회가 이렇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힘으로 능력으로 목회했다면 지금은 성령으로 하니까. 여러분, 제가 성령과 능력을 받고 나서 변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 입에서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를 자랑하게 되고 예수를 높이게 되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성령과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받고 능력을 받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매이고 포로된 것들이 자유케 되는 그 역사에 머무르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래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받아야 하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과 능력을 받기 전에는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령과 능력을 받고 나서 회복되니까 제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니까 이제 세계에서 열방에서 오라고 하고 그리고 부흥 성회를 다니잖아요. 그 차이점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는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었는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니까 부르는 곳이 있게 되고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케 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40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베러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사로가 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 보십시오. 수족에 배로 동인채로 나오니까 이 나사로가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배로 동인 것을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나사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나사로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죄로 매여 있고 사단에게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고,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을 보니까 다 게임에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는, 그래서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과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2박 3일 동안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 받아서 이 나사로 같이 죄에 매여 있고, 그리고 세상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쾌락에 매여 있고, 질병에 매여 있고, 그리고 사단에 매여 있는 자들을 여러분과 제가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뭐 했습니까? 제자들 보십시오. 예수님이 모든 것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저 안에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셔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절. 여기 보이는구나. 이쪽에서도 제가 볼 수 있나요? 안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12장 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약속이,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너희들은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낼 거다.
그런데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줄 텐데 그 약속하신 성령은 뭐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령을 받은 게 뭐냐면 목회하기 전에는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고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성도들이 떠나고 나서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래서 나사로처럼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할 게 뭐냐? 하나님 위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물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 구원의 세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 불세례라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의 세례는 한 번만 받으면 돼요. 더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성령 세례는 뭐하냐? 매일 받아도 돼요. 왜?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오로지 기도하잖아요. 기도 제목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2박 3일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세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면 구원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매일 자기가 높으니 내가 낮으니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힘도 없는 능력 없는 모습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모습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다가 매일 시험 들고 뒤집기 하고 목사님이 조금 뭐라 하면 그것 때문에 뭐 시험 들고 욕하고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게 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이 제자들이 겁쟁이였고 그리고 두려워 떨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이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그들이 한 번도 뒤집기 했다, 시험 들었다,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런 적 없어요.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세상이 변화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도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군산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느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제자들처럼 매일 이 땅의 것 가지고 뒤집기 하고 시험 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그런 사람들, 땅의 것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것, 육의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새 군산교회는 성령과 능력을 받아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누구냐? 하늘의 사람이에요. 하늘의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고 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뭐해라? 거저주라. 여러분, 이 새 군산교회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으면요 거저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 능력 받기 전에는 거저줄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니까 뭐가 있어요? 줄 게 많은 거예요. 저는 이 큰 교회 같은데 그런데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보면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막 바자회를 통해서 막 음식 주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줄 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뭘 주느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군산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더 능력 받아야 돼요. 그리고 능력 받고 거저주면 군산 지역에서, 전북 지역에서, 전주, 익산 이런 곳에서 이곳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 능력이 있으니까. 그곳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으니까 거저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박 3일 동안 여러분은 그냥 저는 순수해야 돼.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수 있는 능력을 부세요. 그게 뭡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주고도요 또 줄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을 우리에게 뭐 하느냐?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인간이셔요. 그런데 100% 인간인데 그분은 우리와 다른 게 뭐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셔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먼저 뭐가 임했느냐? 주의 성령이 우리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임하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나가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주의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 잘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예수님이 했던 일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고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과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이 했던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달라진 게 있다면, 내가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성령께서 일하시니까 그 안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만. 여러분, 제가 네팔 선교에 갔는데
네팔 선교를 가가지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선교지에 있는 이 선교사님의 건물 주인인데, 이분이 어떻게 오냐면 이 산소통을 해가지고 숨을 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소통을 데리고 갖고 다니고 그리고 숨을 쉬고 이러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에게 우리가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분이 자유롭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산소통 내려놓고 이거 호흡기도 빼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분이 이 네팔 힌두교 믿는 사람인데 지금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이 임한 사람과 아닌 사람은 삶이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나사로 같이 묶여 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뭐하냐?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우리 요한복음 1장 33절 시작. 나는 그를 알지 못하나니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로. 여기 보니까 물 세례는 누가 주느냐? 이 세례 요한이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뭘 할 거다? 세례를 베풀.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자꾸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십자가 증거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면 누가 오시느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하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갈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랑하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의 세례를 베풀 때 통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째는 안수 받을 때 사도행전 8장 17절, 사도행전 8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도가 안수할 때 뭘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할 때, 우리 정산아 목사님께서 안수할 때, 이모세 선교 목사님께서 안수할 때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한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2박 3일 동안은 저도 안수해요. 그런데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들에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막 전도나 때 그리고 막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능력 받으려면 뭐 하느냐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뽑아야 된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고 우리 목사님들에게 부어줬으니까 여러분이 그냥 안수 받으면 나무 뿌리 뽑지 않아도 뭐가 임한다?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이 임파테이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내게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으로 자꾸 여러분에게 말할 때 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능력 받아야 돼. 보십시오.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뭐 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 은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이 임했는데 그 사람들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렇게 능력 받으면 저래. 그러니까 능력 받지 마, 방언 받지 마, 예언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다 좋은데 그걸 누가 잘못 사용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새 군산교회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사람들이 올 거예요. 왜요? 이 교회는 예수만을 자랑하고 예수만을 증거하고 예수만을 높이는 교회니까. 그곳에 예수가 있으니까 예수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면 돼. 두 번째로는요, 회개할 때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이 회개하지 않고는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이에요. 이 그리하면이 너무 좋아. 앞에 걸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 것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면, 깨끗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다 뭘 주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뭐하냐?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 돼. 선물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너무 좋잖아요. 그 선물을 우리는 받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철저하게 하나님 회개합니다.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우면서 철저하게 회개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는 여러분에게 뭘 부어주시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뭐하는 시간이다? 회개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기도할 때예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31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기를 하더나 필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무리가 이 진동했다는 것은 이 땅이 진동한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은 땅이 진동했어요. 그러나 여기는 진동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가 막 성령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손이 움직여지고 이러면서 진동하게 되고, 그리고 무리가 다 뭐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왔으면 이 공간 안에 자체에서 무리가 다 뭐야 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 보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불처럼 임했는데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막 기도하는데 성령이 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임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뭐가 임했더라? 성령이 임했더라. 이게 은혜예요. 이 능력이 임해야 돼. 네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할 때 고넬료가요 얼마나 베드로를 만나기를 사모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듣는데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그리고 수요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올 때, 금요일날 이런 때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이 고넬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번에 하나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려왔다?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인원이 모였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간절하게 성령 받기를 원하면 그 성령 받기를 원한 사람에게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 영광 있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진짜 예배 영광을 사모하면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니까 교회 전체에 부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가 듣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뭐가 있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컨퍼런스 이런 때 강사가 와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이렇게 막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듣는 것보다 매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임하느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요, 인생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근데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매일 그냥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제자들처럼 그렇게 구원받은 삶을만 산다면 세상이 변화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욕해요. 여러분, TV만 틀으면 PD수첩에 뭐 교회가 지금 문제된 거 PD수첩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러분, 그게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 군산 교회만큼은 뭐 해야 되느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처럼,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세상을 이기고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와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4개가 필요해요. 4가지가. 그게 뭐냐면, 진정한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기대해야 하는데 비워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비우지 않으면 능력이 입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통로를 해서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들을 때 성령 받고, 회개할 때 성령 받고, 기도할 때 성령 받고, 그리고 안수할 때 성령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뭐 하냐면 비워야 돼. 매일 비우지 않고 여러분이 성령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성령님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비워야 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냐? 우리가 깨끗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울 때 하나님께서 그 비운 자리에 뭘 부어주시냐?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살려면, 성령님의 임재에 계속 젖어 있으려면 우리 안에 뭐 하느냐? 비우는 건데, 그 비우는 것이 뭐냐? 철저한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쓴뿌리들이 있고 용서 못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매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것들, 묶여있는 것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요, 많은 환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보면 너무 많은 상처들이 있어요. 뭐 여자분들은 더 많아. 여자분들은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이 화병, 그냥 화가 있어, 화.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 보면 그 화병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이 묶여 있어.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고도 보면 그것 때문에 매일 교회 와서 뭐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묶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쓴뿌리들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쓴뿌리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쓴뿌리들, 과거의 상처들, 아픔들, 이런 것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 미워하는 것들, 그리고 음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우리 안에서 그것들을 회개하고 그것들을 쫓아낼 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끗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움이 안 되면 오늘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안수하고 기도해줘도 그 능력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하냐?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쓴뿌리까지도 우리는 그것을, 나를 괴롭게 하는 것,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그것들을 다 이제 버려야 돼.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한 게 뭐냐? 쓴뿌리예요. 그 쓴뿌리 때문에 혈기 부리는 사람 봐봐요. 여러분 은혜 받고 가는데요, 혈기 한번 부려봐. 그냥 그 은혜 다 쏟아요. 그런 쓴뿌리들이 여러분을 더럽게 해요. 여러분 안에 자꾸 여러분들이 더럽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뭐 해야 하느냐? 이런 더럽고 쓴뿌리들, 그리고 음행들,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 안에 죄를 회개하고 그것들을 깨끗이 청소해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지는 것,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이것들을 철저하게 회개해서 이것들을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과 능력을 하나님이 더 많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보면, 어떤 사람이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사람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비우니까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우리는 뭐 하느냐? 자꾸 비우는, 철저하게 회개. 아침부터 저녁까지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이 어디에 있는 거냐?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많은 사람은 그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래서 남을 상처 주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더러운 것들, 음행과 화내는 것과 분쟁, 당짓는 것, 육체 더러운 것들을 다 비우면, 여러분 안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어 주면 여러분 안에 나오는 것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자꾸 나오는 사람은 남을 죽이고, 그리고 남을 힘들게 하고 시험 들게 하지만, 여러분 이거 비워놓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제가 능력 받기 전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싸우고, 매일 시험 들고, 매일 자기가 잘났다 못났다 그러고, 자기 집에서 하는 행동 교회에서 똑같이, 남편에게 하는 행동 목사에게 똑같이 하고, 성도들이 똑같이 해.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 비우라고 하고 비우고 그 안에 성령과 능력이 임하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살리는 거예요. 남을 세우고, 남을 위로하고, 남을 격려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새 군산교회는 이번 2박 3일 동안 예수와 컨퍼런스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거 다 비우시고, 그리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셔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살리는 것, 다 치료하는 것, 다 회복하는 것, 사단의 나라를 멸하고 사단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아까 읽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여러분 이걸 잘해야 돼요.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 부모님들이 이 저주가 3, 4대까지 가는데, 부모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이 죄를 범하면 그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뭐하냐? 1000대까지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그런 죄들이 있어요. 그리고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저주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뭐 하느냐? 철저하게 회개할 때 내 안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는 한국교회가 잘해요. 여기까지는 정말 잘해. 회개해라, 깨끗하게 비워라. 그런데 제가 지금 이번에 얘기하는 건 여기까지 회개하면 안 돼. 더 해야 돼. 그게 뭐냐면 죄를 짓게 한 악한 영을 여러분 안에서 쫓아내는 것까지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여러분 저주가 내려오고, 그래서 그 저주의 세력들까지도 쫓아내는 게 뭐냐? 깨끗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여기 와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모세 성교 목사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정산호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많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저는 더 거기에다가 뭐 하느냐? 숨어있는 이 악한 영들까지도 오늘 쫓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비우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적이 오면 뭐하냐? 죽이고 멸망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누구냐? 사단이 와서 여러분 안에 그 도둑질한대. 좋은 거, 믿음이 도둑질하고, 사랑을 도둑질하고, 기쁨을 도둑질하고, 감사를 도둑질하고. 그래서 도둑질하니까 여러분 안에 더러운 것들만 자꾸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영들이 왔는데,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이제는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도적같이 들어온 것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느냐? 들어올 수 있어요. 왜 들어오느냐면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만 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이 마음대로 들어올 수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역사하는데 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죄가 이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하나 있는데 죄 지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올 때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때가 뭐냐? 죄질 때.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이 지금 중고등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요새 게임을 하잖아요. 게임 보면 음란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손만 대면 다 음란해져요. 그리고 막 격투기 이런 거 나오잖아요. 폭력하는 거. 근데 애들 중고등 애들을 딱 손대 보면요, 음란한 영이 다 나와요. 걔들 예수 잘 믿어요. 여러분 이 안수 집사님 그런 자녀들 뭐 아주 잘 믿는 그런 집사님 자녀들 안에 다 나와요. 폭력의 영들 나와요. 왜 나와요? 그 아이들이 죄 짓잖아요. 그러니까 막 죄 질 때 들어온 것들, 여러분은 그 안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제가 볼 때 합법적으로 죄를 범해가지고 그 죄를 통해서 들어온 악한 영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을 쫓아낼 때 그때 우리 안에 성령과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한 분이 왔어요. 예수 이렇게 왔는데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이 정말로 내가 볼 때 겉으로는 대단해요. 그런데 겉으로는 대단한데 그런데 이분에게 악한 영이 있더라고요. 악한 영이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청년 같은 경우는 어떤 청년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청년이 한 명 안에 제가 이렇게 능력 받았다고 그러니까 왔어요. 근데 큰 교회 다니는 그런 집사님 우리 교회를 소개해 줘가지고 이분이 예수 안 믿어. 근데 이 딸이 어떤 딸이냐면 19살인데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대. 그래가지고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하면서 이 아이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전북대 병원을 몇 번을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안 되니까 뭐 대전에 아주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그 무당도 찾아가고, 그런데 이 무당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무당을 찾아갔더니 계란을 딱 하늘에다 이렇게 던지고 계란이 딱 떨어졌는데 생계란, 그것이 딱 이렇게 바닥에 딱 떨어진 스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봐라 대단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600만 원 내라고 해서 600만 원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 딸도 못 고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이분에게 그런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라. 당신의 죄를 회개해라. 당신이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딸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그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그 딸에게도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악한 영을 쫓아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학교도 못 다녔던 아이가 검정고시를 보고 지금 전주대학교 이 미술치료학과 예술치료학과 거기에 지금 3학년 다니고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비우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이제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 이유는 많이 비웠느냐 못 비웠느냐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이제 여러분과 저는 어디까지 가자.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죄를 범하게 한 악한 영을 우리가 뭐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서 그게 회개, 진짜 회개는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회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때 들어왔던 그 악한 영까지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해봐요. 미움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미움의 영이 들어왔는데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정도 가지고 안 돼요. 그 미워하게 한 영을 뭐 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때 뭐 하게 되냐?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왔어요. 근데 이분들이 막 이혼하려고. 그리고 그 목사님은 교수면서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뭐 교수면서 목사님이니까 집에만 오면 FM. 그러다 보니까 딸들 자녀들이 뭐 집에만 오면 공기가 다르대. 그래서 둘이 이혼하려고 왔는데, 그런데 이혼하려고 왔을 때 제가 안수했을 때 악한 영이 나온 거예요. 사모님 안에서. 그런 사모님 안에서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둘이 이혼시키려고 내가 미워하겠다고. 그래갖고 계속 미워하고 몇십 년 동안 그 미워하고, 그래서 서로 막 이혼하려고. 그리고 마지막 우리 목사님 한번 가보고 하자 그랬었는데 그 악한 영이 나오고 목사님 안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악한 영을 쫓아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 안 하고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비워라. 철저하게 회개하고 여러분을 죄짓게 했던 그 악한 영들을 뭐해라? 완전히 쫓아내라. 쫓아내고 이제는 새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비웠으면 여러분 안에 채워야 돼. 이제 철저하게 비웠는데 여러분 그 비운 것에 이제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뭐 하느냐?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 죽는 것이 너무 좋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막 살아있는 사람 때문에 막 교회가 힘들어. 맨날 살아있어. 자기가 살아있어. 예수가 나와야 돼.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나와요. 여러분 이 교회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여러분이 죽어야 예수가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나와야 돼. 이게 장로님이 더 해야 돼.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은 더 죽어야 돼. 그리고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와야 돼. 이게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이 교회는 지금 봐도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뭐 맨날 죽고 예수만 나타나는 삶이잖아요. 세상에 가면 저 권사님 보면 저 집사님 보면 예수가 보여 그러는 분들이잖아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잘 안 돼갖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비웠으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 안에 나오는 건 다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가 나오고 예수 생명이 나오고 예수의 능력이 나오고 예수의 겸손이 나오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사단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 로마서 6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되면 내가 죄에 대해서 죽으면 절대 죄 안 져.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죄 짓지 않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믿고 죄를 더 잘 져. 예수 믿고 죄를 더 잘 지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보니까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또 회개하고 너 보니까 교회 안 다녀 그러잖아요. 입만 살아갖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을 어떻게 비유해요? 옛날에는 이 물에 빠지면 입만 동동 뜬대요.
그게 기독교야. 근데 요새는 너무 더 말을 잘하니까 이런 자잖아요. 그 사람이 물에 빠지면 이 입이 동동 뜨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 붕어 얘기한대. 이게 기독교를 지금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새 군산교회가 말로 일하는 교회가 되지 마십시오. 능력으로 일하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와서 봉사할 때도요, 여러분 모든 걸 할 때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여러분은 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가 일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예수가 충만한 교회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죽어야 돼. 그리고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했으면 돼. 여러분이 막 이렇게 지나가면 예수가 나와야 돼. 예수가 나오고 예수가 충만한. 여러분, 제가요 그게 가능해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정말로 죄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 매일 지면 여러분은 죄의 종이에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매일 죄에 대해서 지면 그 진자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이기면 여러분은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면 사단은 여러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의 종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죄를 다스려야 돼요. 사단을 다스려야 돼요. 이게 뭐냐? 능력이에요.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흘러 넘치게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제 안에 더러운 것을 비웠어요. 예수로 채우고 성령과 능력으로 채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흘러 넘쳐야 돼요. 뭐가 흘러 넘쳐요? 성령과 능력이. 여러분, 제가 우석대학교에서 한번 이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이렇게 흘러넘치고 느껴요. 그러니까 흘러넘치니까 거기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교수님 한 분이 거기서 막 이 귀신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귀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흘러넘치니까 그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예수님 명령한다, 나와. 그럴 때 그 교수님 안에, 그 교수님 너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악한 영이 나와가지고 너 언제 들어갔어?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다. 그리고 오래 서 있으니까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군산교회는 저는 이 모두가 오늘 오신 분들 아주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오늘 다 뭐하고 비우고 예수로 채우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채워서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가면 그 능력이 흘러넘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대신망 마쳤거든요. 근데 대신망을 마치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옛날에는 능력 받기 전에는 그냥 집에 가서 예배만 드렸어. 그러면 예배 드리면 여기 올 때 이 뒷꼭지가 막 아파. 왜 그러냐면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니까, 예배만 드리고 오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새 성령과 능력이 임하고 나서 그 가정에 가면 악한 영이 떠나가죠. 그 자리에서 막 병이 치료되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그 집에 가서 대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그분들이 집에서 1년 동안 대청소해. 막 더러운 거 다 치우고, 막 이불도 막 옷 같은 것 그런 것도 장롱에 다 집어넣어. 그리고 문 잠궈놔. 목사님, 이 거실에서만 예배 드리세요 막 이러잖아. 그런데 다 넣어놨어. 그런데 우리도 그런더라고요. 그 성도들이 다 죄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대신만 가가지고 1년에 한 번 그들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을 다 청소해주고 와. 그럴 때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저를 왜 불렀겠어요? 그냥 여기 와서 그냥 설교하고 가라고? 아니에요. 여기 청소할 거예요.
여기를 보혈의 피를 뿌릴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던 제자들처럼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흘러넘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게 될 거예요. 이 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른 거예요. 저 밥값하고 가야 돼. 오늘 제가 오늘 이게 금식하고 제가 설교를 하려고 그랬더니 우리 이 목사님 정 목사님께서 뭘 먹었냐면 뭐 먹었죠? 전복죽. 전복죽을 먹었어요. 그래갖고 지금 힘이 생겨. 저는 강사지만 이런 게 별로 그렇게 별로 안 좋더라고. 어디 가서 막 먹고 이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서 저를 잘 먹여줘요. 그리고 사례비 다 주고. 그래서 제가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들을 다니거든요. 이게 저보다 이렇게 많은 교회 그런 데를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어려운 교회를 가요. 가면 제가 다 해요. 다 하고 가요. 그리고 올 때 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수 자랑하고 오니까, 예수 증거하고 오니까. 제가 자랑한 거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가득 채워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만 자랑하면 돼. 그냥 예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대. 여러분 멋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냥 조금 줄게 너 이렇게 해갖고 조금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준대요. 성령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뭐 할 거다? 예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어준다 보니까 우리 종재기 하나 갖고 주님 여기다 부어주세요 이러지 말고 여러분 막 정말 하나님 나 준비됐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뭐 주신다? 한량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한량없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는 성령을 뭐하자? 한량없이 부어주다. 여러분 이게 능력이잖아. 여러분 준다는데 왜 자꾸 안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 우리 교회에서 그러거든요. 목사님 능력 받으면 다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너 능력 있냐? 능력도 없는 게 무슨 말? 아무것도 못해. 능력 없으니까요 매일 사람들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죽이긴 하지. 그런데 여러분 능력 받으니까요 남을 살려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너무 크신 분인데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너무 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 예수가 없는 사람은 버리운 자예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장로고 아무리 권사고 아무리 집사고
10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20년을 믿음 생활했어도 대대로 믿음 생활했어도 이 예수가 없으면 버리운 자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 여러분 예수가 없으면 버림받은 자예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있으면 그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신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을 증거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병든 자가 낫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38절. 요한복음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뭐냐? 성령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뭐해라? 흘러넘치는 거예요.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옛날에는 다른 게 흘러넘쳤어. 그래가지고 남을 막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어.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넘치니까 가는 곳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사는 역사. 아까 나사로를 묶여있는, 그렇게 나사로같이 다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편 23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3편 5절 시작.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이 잔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잔이 넘쳐야 돼. 기쁨의 잔이 넘치고요. 감사의 잔이 넘쳐야 돼. 좋은 거는 다 넘쳐야 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로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새 군산교회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어떤 건물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교회 예수만 있으면 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예수만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니까 매일 증거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가 낫고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 베드로가 증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베드로가 전한 건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멋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꿈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예수의 이름을 좀 줘야 돼.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돈 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 세상 우리보다 돈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지식 달라고 안 해요. 세상 우리보다 지식 더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에게 달라는 건 야 너 예수 이름 줘. 예수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줘.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과 똑같으니까 그냥 요구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줘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의 능력 좀 줄 수 있어야 돼. 이번에 여러분과 제가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뭐 했냐? 예수 이름을 줘야 돼.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줘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도 몽골에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몽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주고 온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다른 거 없잖아요. 예수 이름 들고 가니까 다 이루어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니까 그 나라의 그 땅에도, 이방인들의 그 땅에도 그 거짓 선지자들이 물러가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가질 필요 없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 십자가의 복음, 그거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장로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사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 집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는.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기도하면서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 물이 나오는데 일천정을 청량하니까 발목, 또 잘 보니까 무릎, 그 다음에 재보니까 허리, 그 다음에 재보니까 헤엄칠 물이야. 강물이야.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고 어부가 서고, 이런 말씀이 이 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가지고 이제는 이 교회를 다 덮어버려. 그리고 이게 이 물이, 여기에 보십시오. 여기 물이 차면 바깥으로 물이 나가. 그러면 계속 물이, 생수의 강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해서 군산을 다 덮어버리고 전북을 다 덮어버리고 이 나라 민족을 다 덮어버리는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주보에 보니까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 자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뭐해라? 성령과 능력을 받는. 에스겔서 47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르니 이 흘러내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생수의 강이 이렇게 흘러넘치니까 가는 곳마다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막 손을 자주 잡아. 왜 그러냐면 제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이게 아니고 저는 자부심이 있다고. 내 손을 잡으면 능력이 흘러나가. 나는 누군가를 안수하면 내 안에 능력이 흘러나가. 이런 자부심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내 안에 뭐가 흘러넘쳐요? 예수가 흘러넘쳐. 예수의 피가 흘러넘쳐. 예수의 생명이 흘러넘쳐. 예수의 능력이 흘러넘쳐. 예수 이름의 능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는데 뭐하자?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성령과 능력을 부어줘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억울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단에게 매여서 포로된 자들,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능력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 새 군산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왜요?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고, 이 교회가 작으냐 크냐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관계없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베드로는 항상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로마 압제에서 뭐 자기들을 해방시키면 뭐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어떻게 하면 뭐 자기가 한 자리 할까, 거기에 목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는데 사도행전 3장에 와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요. 그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는 고치니까 사람들이 막 베드로, 그때부터 이 연사마가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막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고치니까 솔로몬 행각이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면 베드로 베드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목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 베드로가 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사도행전 3장 12절. 사도행전 3장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연호하고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니까 다 주목할 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해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놓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님이 하셨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이 사람을 살렸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군산교회가 이 예수와 컨퍼런스에 모인 여러분이 이번에 능력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어떤 상한 영혼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 놓고, 야, 당신 대단합니다. 그럴 때 뭐가 내가 대단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셨어. 그러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정말로 그 흑암의 권세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이곳에 불러주셔가지고 이 새 군산교회를 보내주신 것은 대충 살다가 오라고 보내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다가 주님의 나라로 오라, 이걸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예요. 이 강대상이 얼마나 귀중한 데인데 여러분, 여기 아무나 세우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로 여러분이 그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소망 있게 만들고,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를 보여줄 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새 군산교회로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다가 이 교회에서 죽고 천국 오라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보내주시고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를 부인해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새 군산교회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 이 말씀을 적용해가지고 우리 자식이 십자가래.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십자가는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우리 이 바울과 신라가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어나 걸으라니까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잖아요. 그랬더니 루스드라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신이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할 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부인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사도행전 14장 15절. 시작. 14장 15절이 읽어보세요.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사도행전 14장 15절. 사도행전.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리라.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내가 능력 행한 건 너희 우상이 가짜냐?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를 가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방 종교들을 보니까 이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그 기적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다 그럴 때 뭐가 대단해? 내 안에 예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저는 이 군산교회가, 새군산교회가 참 여기서 강례상에서 보면 이 말씀을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새군산교회가 앞으로 더 주의 일을 더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하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모하자. 그래서 이 교회 정말로 세상에서 힘들고 눈물 흘리고 환난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빚진 자들,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서 마음이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받고, 그리고 병든 자가 와서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그래서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제 결론을 내리면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 받는데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아니 그 앞에 거부터 성령 받기 위해서 첫 번째 안수 받을 때 성령 임해요. 두 번째 회개할 때 성령 임해요. 세 번째 기도할 때 성령 임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래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또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더 성령과 능력을 계속 기름 받으려면 첫 번째 뭐해라? 비워라. 철저히 회개하고 사단까지도 쫓아내라. 두 번째 채워라. 누구로 채워요? 예수로 채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흘러넘치. 세 번째 흘러보내는 거. 거저받았으니 거저줄. 흘러보내.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을 막 내 안에서 능력을 막 쥐어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이제 흘러넘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은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집사님 성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 성도가 이 큰 교회 갔을 때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왔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무당을 찾아갔대. 요새 기독교인들이요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해 보면 이름도 막 장명소 가서 쳐. 내가 그런 사람들 보면 너무 마음 아파요. 그리고 서울에 가보면 제가 서울에서 결혼하고 서울에서 이 전도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서울에 가면 무당들이 많은데 가면 VIP가 누군지 알아요? 권사가 VIP야. 대단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도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갔더니 이 무당이 그러더래요. 그 무당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진짜 무당과 가짜 무당이 있어요. 진짜 가짜 무당은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
이 귀신이 내려오지 않는 거, 그건 이 가짜고, 진짜 무당은 귀신이 내려와서 그래서 그 귀신이 점쳐주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진짜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진짜 무당을 찾아갔더니 그 무당 앞에 딱 앉았더니 무당이 그러더래. 당신은 내가 점을 봐줄 수 없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 안에 귀신이 내 안에 있는 귀신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안에 귀신이 누가 있냐면 장군 귀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군 귀신보다 조금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여기 무당집 가보면 깃발이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세 개가 있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태극기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깃발이 하나는 약한 귀신, 두 개는 좀 강한 귀신, 세 개는 더 강한 귀신. 그래서 무당들이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깃발이 하나잖아요. 그러면 깃발이 두 개 있으면 절하고 가. 자기 신이 거기보다 높다고. 그게 무당 세계예요. 근데 이 사람 안에 장군 귀신이 들었다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누워놓고 배에다 손을 대고 제가 이제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있다가 이게 손을 딱 대고 예수 이름 명령한다 장군 귀신 나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번쩍 뜨더니 그래 나왔다 어쩔래. 그래갖고 제가 놀래가지고 막 화장실 가고 막 이렇게 손 씻고 오고 막 눈 막 비비고 와가지고 예수를 명령한다 장군 귀신 나와. 그래갖고 한 30분 동안 그 악한 영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장군 귀신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또 내가 야 너 안에 뭐가 또 들었어 그랬더니 이 안에 또 작두 귀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 중에 이 작두를 차는 사람은 아무나 작두를 타면 다리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작두 귀신이 들어가야 작두를 이렇게 탄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작두가 있는데 막 무당이 그 작두 위에 이렇게 올라가도 다리 괜찮잖아요. 그런데 작두 귀신이 들어가야 작두를 탄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이제 작두 귀신이 있다고 그래갖고 내가 또 이게 예수 이름을 명령 나와 그랬더니 이분이 눈 감고 있다가 또 눈을 번쩍 뜨니 나왔다 어쩔래. 그냥 또 놀래가지고 막 화장실 가서 문 막 비비고 와가지고 예수 이름 명령한다 악한 영아 떠나. 그리고 이 사람은 성도를 완전히 치유했어요. 귀신이 완전히 떠나가고 그 안에 예수로 충만한 거죠. 지금은 우리 교회 유초동부 부장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능력 받으라는 거예요. 능력 없는 장로님이 어떤 분이세요? 장로님이시죠? 내가 물어볼까 말까 하다가 영안이 지금 조금 부족해갖고 장로님 능력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그렇죠. 줄 게 많은 것. 우린 예수 주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다른 말에 예수 얘기하잖아요. 예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가 전부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살려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켜요.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영광 받으셔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문제를 놓고 오늘은 4가지 안수할 때 오늘 안수할 때 받으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안수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들을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그때 성령 다 받으면 돼. 그러니까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또 저도 안수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정산원 목사님 안수할 때 뭐 받는다? 성령 받는다. 그러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가 비우자. 철저히 회개하면서 여러분 안에 귀신이 시켜서 악한 영이 했던 과거에 안 좋은 것들 다 회개하고 그것들 예수 이름을 떠나라 명령하십시오. 그리고 떠나고 뭐하자? 이제는 예수로 채우자. 그리고 예수를 흘러넘쳐자.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자. 저는 그 믿음을 막 갖고 싶어. 그것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